가족 안에 얼마나 많은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얼마나 많은 비밀이 너무 깊이 묻혀 있어서 그 무게가 산보다 무거워질 때 비로소 드러나는 걸까요? 자, 오늘 저는 감히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을 하러 왔습니다. 40년 동안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요. 그리고 당신이 저를 판단하실지 아니면 어쩌면 이해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해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요. 아시죠? 인생에는 우리가 항상 선택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치 운명이 우리를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정확히 놓아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꿈과 믿음으로 가득 찬 소녀였습니다. 교회에서 자랐고 그 분위기를 숨쉬며 기도와 예배 그리고 찬송가 속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그곳, 신성해야 할 바로 그 장소에서 제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저를 밤새도록 잠 못 들게 합니다. 저는 제 또래의 많은 소녀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 꿈은 소박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어 제가 배운 원칙대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때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제게 일어난 일은 믿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단순한 영적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고 친절한 분이셨는데 평범한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옳은 말투와 미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눈빛을 지니셨습니다. 처음에는 다 제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순수한 감탄과 존경. 어쨌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결혼도 했고 온 공동체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런 감정에 시달리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예상보다 길게 이어지는 눈빛들, 순수해 보이지만 행간에는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대화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맹세컨대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것이 갈라졌다. 한쪽은 도망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쪽은 마치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참을 수 없었다. 한꺼번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상담으로 위장한 만남들이 있었고 대화는 점점 더 길어지고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그도 저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저를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교회에서 자라고 말씀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금지될 때 더 아프고 더 뜨겁게 그리고 어쩌면 그래서 저항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고통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고통으로 다가온다. 얼마 후 아기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로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나를 돌봐주고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남자가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대화의 분위기는 차가워졌고 만남은 더욱 멀어졌다. 마침내 내가 결코 잊지 못할 어느 날 그가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 넌 사라져야 해. 아무도 이 사실을 알 수 없어. 그렇게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자, 두렵고, 임신 중이었고, 제 아내는 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40년 동안 저와 함께할 비밀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2가지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보는 미소와 믿음, 힘으로 가득 찬 삶, 그리고 오직 저만 아는 침묵과 죄책감, 그리고 햇빛 아래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삶. 그래서 오늘 모든 걸 다 말하기로 했어요. 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요. 그리고 혹시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해하실지도 아니면 저를 그렇게 심하게 판단하지 않으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건
최악의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금지된 사랑의 결과는 여전히 여러분을 놀라게 할 테니까요. 그리고 모든 게 어떻게 끝났는지 궁금하다면 구독하세요 채널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가장 충격적인 폭로가 곧 공개될 예정이거든요. S. 있잖아 얘야. 돌이켜보면 모든 게 어제 일처럼 느껴져. 아직도 내 모습이 생생해. 꿈으로 가득 차고 심장은 믿음과 희망으로 뛰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연약했던 21살 소녀의 모습이 나도 그 시대의 다른 젊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도덕, 바른 관습, 교회의 가르침 속에서 자랐지만 동시에 육신, 감정,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들이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금지되어 있을 줄은 몰랐지. 그 당시 교회는 단순한 기도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지역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교회는 마치 집의 연장선과 같았습니다. 저는 교회 활동을 돕고 아이들을 돌보고 기도 모임을 주선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조금씩 제게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큰 불행이 될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는 우리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 믿음과 행실, 그리고 의로움의 본보기가 되는 분이었습니다. 기혼의 두 아이의 아버지였고 도시 전체에서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설교단에 서서 신실함, 죄의 위험성,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설교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바로 그분이 저에게 가장 어두운 면, 그리고 동시에 가장 매혹적인 사랑의 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 미묘하게, 너무나 순수하게 시작되었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 처음에는 못 본 척했던 눈빛들이었다. 다정한 말투, 은은한 미소, 그런 배려심. 그 눈빛들이 나를 특별하게, 남들과 다르다는 기분으로 만들었다. 나는 어리석게도 그저 목가적인 애정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내 심장이 떨리고 있었다. 그가 다가올 때마다 벌써부터 다르게 뛰고 있었다. 그저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나 자신에게도. 그러던 어느 날 밤 예배가 끝난 후 그분이 제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안에 슬픔과 갈망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뒤편 벤치에 앉아 광장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 그분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누군가의 손이 제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우리 이야기는 마치 영화처럼 펼쳐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었을까라고 궁금해하는 그 영화들처럼. 하지만 현실은 세상에 대본도 없고 편집된 장면도 없고 편집된 장면도 없다. 그리고 어느새 나는 금지된 사랑을 살고 있었다. 죄책감이라는 씁쓸한 맛을 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떤 기도로도 꺼지지 않는 불길 같은 사랑이었다. 몇 달 동안 비밀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교회 뒷방에서, 때로는 아무도 지나치지 않는 강둑을 따라 무작위로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성경 페이지 사이에 숨겨진 쪽지들. 상상해보세요, 그조차도. 그리고 거기에 쓰인 단어 하나하나는 사랑의 약속,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죄의 무게, 숨겨진 미스터리, 말하지 않은 진실, 발각되면 우리 삶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파괴할 배신의 무게도 담겨 있었습니다.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판단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믿어주세요. 저는 몇 년 동안 매일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해본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눈빛에, 누군가의 손길에, 누군가의 약속에 자신을 맡겨본 사람이라면 때때로 마음이 이성을 따르지 않는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내 삶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고집스럽게 무시했던 그 지연, 어지럼증, 입덧,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내 몸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운명의 신호였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이미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목사님을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오, 내 아들아" 라고 말했을 때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다. 더 이상 그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이 아니었다. 두려움과 거부감으로 가득 찬 무거운 눈빛이었다. "이럴 순 없어. 넌 사라져야 해. 아무도 이 일을 알아서는 안 돼." 그가 내 팔을 너무 꽉 잡으며 말했다. 잠시 나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내가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완전히 혼자였다. 내 안에는 삶뿐만 아니라 비밀까지 품고 있었다. 그 비밀은 내 십자가가 될, 내 짐이 될, 40년 동안의 침묵의 선고가 될 비밀이었다. 그리고 바깥에서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그저 낯선 남자친구에게 버려진 평범한 젊은 여자일 뿐이었다. 아니, 내 생각대로라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불행을 겪은 여자일 뿐이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진 거짓말들, 수치심의 양탄자 아래 숨겨진 진실들, 값비싼 대가를 치른 실수들,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른 실수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아무리 노력했어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고개를 꼿꼿이 쓰려고 그 고통은, 오 세상에, 시간이 지워주지 못한 그 고통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생일이 지날 때마다 자라면서 자신의 기원에 대한 진실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소년의 미소가 지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나는 보호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비난하고 있었던 걸까? 옳은 일을 한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모든 걸 말했어야 했던 걸까?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사실은 이 비밀, 과거의 이 죄악, 그 비밀은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녔다는 거야. 그리고 오늘,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때가 왔다는 걸 느꼈어. 이 상처를 열 때가 온 거야. 절대 아물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난 정말 그가 알아야 해. 그가 진실을 알아야 해. 그리고 누가 알겠어. 그가 날 용서해 줘야 해. 하지만 믿어주세요. 그게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하신다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제가 숨겨둔 곳에서 진실이 실제로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훨씬 더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이 이야기의 절반도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말해줘. 파비스탄 이야기를 경험하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약 당신이 저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비밀을 지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아프더라도 말하는 게 나을까요? 있잖아. 상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기 시작했을 때 내 마음은 이미 그 금지된 사랑, 비밀리에 속삭이던 약속, 남들 눈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만남에 푹 빠져 있었어. 난 아직도 우리가 옳고 그름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정확히 언제 넘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어. 어쩌면 우리 눈이 처음으로 너무 오랫동안 마주쳤을지도 몰라. 어쩌면 그가 내 손을 잡고 손가락이 내 손길에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던 그날일지도 몰라. 아니면 누가 알겠어. 그를 보기도 전에 내 미소가 피어올랐다는 걸 깨달았을 때였을지도. 교회 바닥에 울려 퍼지는 그의 발소리만 들으면 됐지. 그 남자는 어떤 폭풍도 가라앉히는 듯한 목소리와 어떤 고통도 작게 느끼게 하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언제나 차분하고 존경받으며 의심받지 않는 그 모습,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모든 것을 더욱 위험하고 더욱 도취되고 더욱 잘못된 것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저항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나는 두 세계 사이에서 분열되어 살았다. 하나는 그저 교회에서 온 젊은 여성으로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하고 의무를 다하는 세상이고, 다른 하나는 나를 원해서는 안 될 남자의 품에 안겨 나를 잃어버린 세상이었다. 우리의 만남은 거의 순진하게 시작되었다. 삶, 신앙, 그리고
운명이 때때로 우리를 인도하는 험난한 길에 대한 대화들이었다. 그는 내 안에서 다른 빛을 봤다고 했다. 그 자신조차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그리고 나는 어리석게도 그 말을 믿게 되었다. 단순한 애정 그 이상의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그 말들에 도취되었다. 그 말들은 금지된 욕망,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랑에 숨겨진 신비를 품고 있었다. 조금씩 모든 것이 더욱 강렬해졌다. 무심코 닿았던 손들이 서로를 찾기 시작했다. 시선은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고 만남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이킬 수 없었다. 우리는 열정, 거짓, 말하지 않은 진실, 그리고 숨겨진 배신의 그물에 갇혔다. 만약 그것들이 드러난다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그에게 두었던 모든 신뢰마저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가 처음으로 내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었던 교회 의자의 나무 냄새, 내 영혼을 불태우는 키스였다. 그 키스는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삶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다. 우리는 몇 주 동안 이 심연 속에서 살았습니다. 눈을 감고 한숨을 숨기고 교회에 더 오래 머물기 위해, 이런저런 일을 돕기 위해, 그저 그와 몇 분이라도 더 함께하기 위해 핑계를 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은 조금씩 공기 중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몇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한 수녀님은 제가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제 얼굴이 항상 너무 붉어졌다고, 심지어 그녀조차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때 제가 가끔 미소를 짓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할 때, 혹은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 그 징조들을 무시하지 않나요? 위험에도, 심판에도, 그리고 언젠가는 문을 두드릴 수치심에도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눈이 멀었습니다. 결코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랑에 눈이 멀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태어난 사랑, 하지만 그 사랑은 날마다 자라나며 제 안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듯 영원히 숨겨진 것은 없습니다. 달콤했던 것에 두려움이라는 씁쓸한 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발각될까봐, 지적받을까봐, 모든 것을 잃을까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이 나를 무엇으로 변화시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수많은 오후와 다를 바 없었던 어느 날 오후, 몸이 달라진 걸 느꼈다.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이 갑자기 찾아왔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 줄 알았다. 잠 못 이루는 밤, 두근거리는 심장, 숨은 불안감, 이 모든 게 나를 힘들게 했다. 하지만 생리가 늦어지자 그와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부정하려던 확신이 찾아왔다. 맙소사, 아이를 기대하고 있었어. 생명을. 숨겨진 사랑의 열매, 과거의 죄악의 열매. 그 순간 내 안에서 살과 뼈, 심장이 뛰고 있었지.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마치 어제 일처럼 방바닥에 앉아 집에서 테스트를 하던 기억이 난다.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하는 테스트와는 전혀 달랐다. 시골 아낙네들이 잘하는 옛날 방식을 사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결과를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절망이었다. 어떻게 그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있었을까? 가족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눈을 마주치며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유부남과의 금지된 사랑,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와의 사랑에서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했을 때 그의 표정은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남자가 아니었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하던 그 남자가 아니었어. 그 표정에서 내가 본 건 두려움이었어. 거절이었고 차가움이었어. 그는 앞뒤로 서성이며 머리 위로 손을 쓸고 심호흡을 하며 마치 내가 갑자기 그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된 것처럼 나를 바라보았어.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 맴돌아. 마치 방금 한 말처럼 말이야. 이런 일은 안 돼. 사라져야 해. 사라져. 여기서 사라져.
아무도 이 일을 알 수 없어. 절대. 그 순간 내 안의 일부가 죽었다. 그 사랑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그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세상과 교회, 자신의 아내, 그리고 나를 위해, 그리고 지금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을 위해 맞서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혼자가 되었다. 완전히 혼자였다. 점점 커지는 배와 내 또래의 여자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비밀을 안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눈물과 두려움, 시간이 지워낼 수 없는 고통으로 만들어진 거짓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세요. 만약 그게 최악이었다고 생각한다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 제가 해야 했던 선택들, 제가 해야 했던 거짓말들,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충격적인 사실들은 훨씬 더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있잖아. 지금까지도 난 언제 내 삶의 통제력을 잃었는지 정확히 궁금해. 어쩌면 그날 밤 양심의 외침을 들었음에도 침묵을 택했을지도 몰라. 어쩌면 절대 안아주어서는 안 될 팔에 처음으로 안겨본 걸지도 몰라. 아니면 누가 알겠어. 사랑은 금단의 땅에서 자랄 때 잡초처럼 빠르게 통제불능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상처를 남기지 않고는 뽑아낼 수 없는 것처럼 자란다는 걸 깨달았을지도 몰라. 몇 달 동안 나는 닿지 않는 두 세계 사이에 갇혀 지냈다. 한쪽에는 어린 시절부터 나를 인도했던 믿음이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두려워하고 경외하도록 배운 그 신, 이제는 침묵 속에서 나를 지켜보는 듯했다. 어쩌면 실망한 듯, 어쩌면 내가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다른 한쪽에는 내 마음이 있었다. 아, 그 고집 센 심장이 있었다. 그를 볼 때마다 더 빨리 뛰기를 고집하는 심장. 그의 이름만 들어도 떨리는 심장. 그의 눈이 내 눈을 마주칠 때마다 산산이 조각나는 동시에 다시 만들어지는 심장이 있었다. 그리고 아무리 애써도 그 욕망은 어떤 기도보다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코 잊지 못할 그날 밤, 우리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이 회오리 바람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말이 되지 않는 속삭임이었고,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뜨거운 사랑의 열기 속에서 맺어진 약속이었고, 마주친 손이었고, 그 순간 놓지 않으려는 손이었습니다. 바로 그곳, 제가 예배 자료 정리를 돕곤 했던 교회 뒤편의 작은 방에서 저는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고 가장 진실되고 동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이 사랑이었을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두 영혼의 필사적인 도피였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건 모든 게 끝났을 때, 그 밤이 끝나고 혼자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제자리에 없었고 눈은 피로뿐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부어올랐을 때 나는 알았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 금지된 사랑, 그 숨겨진 배신, 그 과거의 죄악에는 대가가 따를 거라는 걸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대가가. 그 후 며칠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 하나하나가 마치 심판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말입니다. 순결, 충실, 주님의 길에 대해 듣는 모든 말들이 마치 가슴에 칼이 꽂히는 듯 했습니다. 마치 깨진 유리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다음 만남, 다음 눈빛, 다음 손길을 갈망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상하죠?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가장 큰 힘이자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어둡고 외롭고 잔인한 심연의 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심연 속에서 홀로
길을 잃은 채 제 손에는 만약 밝혀진다면 제 삶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힘을 가진 비밀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충분히 고통스럽지 않은가? 모든 것을 바꿀 발견이 찾아왔다. 그 지연, 어지러움, 그 이상한 느낌, 사라지지 않는 가슴의 답답함. 나는 그것을 부정하려 애썼다. 정말 노력했다. 며칠 동안 나는 그것이 그저 스트레스일 뿐이라고, 죄책감의 무게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나는 알았다. 내 마음 속에만 있다고 생각했던 그 숨겨진 사랑, 그 죄악이 이제 훨씬 더 현실적인 무언가가 되었다는 것을, 내 안에서 숨쉬고 자라나는 무언가가. 그것을 확신했던 날은 의심할 여지 없이 내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날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렸다. 손에는 땀이 나고 심장은 마치 가슴에서 빠져나가려는 듯 쿵쾅거렸다. 그리고 더 이상 부정할 방법이 없을 때, 그 확신이 번개처럼 나를 덮쳤을 때 나는 울었다. 전에는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수치심, 두려움, 외로움 때문에 울었지만 무엇보다도 그 순간부터는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울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아시다시피 알아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 말하는 게 가장 어려웠죠.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그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저와 함께 그 사실을 마주할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거든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제가 특별하다고 수없이 말했던 그 남자가 우리 행동의 결과에 맞설 용기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저는 순진했어요. 어리석었어요. 속삭임으로 나누는 약속, 욕망에 불타오르는 순간에 나누는 달콤한 말들을 믿었어요. 현실 세계에서 금지된 사랑은 햇빛 아래서 살아남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한 채요. 내가 그에게 말했을 때 그의 눈에서 두려움이 느껴졌다. 너무나 큰 그 두려움은 그가 나에게 품고 있다고 말했던 어떤 감정보다도 더 컸다. 그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앞뒤로 서성거리고 몸을 떨며 마치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몇 분,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후 그는 내 팔을 너무 꽉 잡아 자국이 남을 정도였다. 그리고 거의 침을 뱉듯 말했다. 사라져야 해. 사라져야 해. 이 일은 절대 발각되어서는 안 돼. 절대. 그 순간 마치 발밑에 땅이 사라진 것 같았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남은 것은 오직 공허함뿐이었다. 고통, 슬픔, 분노, 그리고 오랜 세월 나를 집어삼킨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공허함. 그리고 그게 쉬웠다고 생각한다면 틀렸습니다. 그런 비밀을 품는 건 단순히 진실을 숨기는 게 아니니까요. 거짓말을 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지는 거짓말이죠. 내면을 갉아먹고 짓누르고 아프게 하는, 매일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게 만드는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그리고 보세요. 만약 그게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는 걸 아세요. 왜냐하면 배를 숨기는 건 시작일 뿐이니까요. 온 삶의 기원을 숨기는 건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짐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진심으로 말해보세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것을 망가뜨릴지라도 진실을 말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쩌면 제가 상처 주는 것보다 보호하는 게 더 많았을지도 모르죠. 여기 댓글로 답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장이 시작되었다. 기억 속 깊이 묻어두려 했지만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그 장. 과거의 어떤 죄악들을 아무리 지우려 해도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흉터가 되어 때때로 욱신거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밤의 고요함 속에서 그 흉터는 무시할 수 없다. 다음 날 아침 그 잔혹한 말, 꺼져, 사라져, 이런 건 있을 수 없어. 을 들은 후 나는 몇 안 되는 짐을 챙겨들었다. 손은 떨리고 눈물은 너무 뜨거워서 살같이 타는 듯했다. 뒷문으로 나가 그때까지 내 안식처였던, 내 영적인 고향이었던 그 교회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내 가장 큰 드라마, 내 가장 값비싼 실수,
내 가장 금지된 사랑의 무대가 되어버렸다. 도시의 거리를 걸으며 모든 시선이 내 비밀을 알아챌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아무도 말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안다는 그 느낌 알지? 마치 내 몸, 내 얼굴, 내 영혼에 보이지 않는 흔적이 내 안에 아무도 알 수 없는 진실을 품고 있는 듯한 말없는 비난이 새겨진 듯했다. 만약 그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나뿐만 아니라 그 남자, 이제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척하는 그 남자까지 파괴할 것이다. 내가 내려야 했던 첫 번째 결정은 잔혹하기 짝이 없었다. 어디로 갈까? 도시에 머물 수는 없었다. 누가? 내 배가 불러오는 것도 질문과 속삭임, 비난을 눈치챌까봐 두려웠다. 아시다시피 작은 마을은 용서하지 않으니까 벽에는 귀가 있고 거리에는 눈이 있고 가족의 비밀, 숨겨진 미스터리, 말하지 않은 진실은 오래도록 숨겨지지 않거든. 멀리 계신 고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거의 만나지 못하는 친척 중 한 분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 제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잠시 떠나야 한다며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핑계를 대며 그러자 고모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도 저를 모르는 외딴 마을에 있는 자기 집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도망쳤습니다. 보이지 않는 여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모두의 눈에는 그저 휴식이 필요했을 뿐이었지만 사실 그녀는 삶뿐 아니라 숨겨진 죄, 위장된 배신, 그리고 이제 막 형태를 갖춰가고 있는 금지된 사랑을 품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최악이었어요. 내 안에서 그 작은 존재가 움직이는 걸 느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랑과 죄책감, 행복과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작고 순수했던 것이 동시에 제 미소의 이유이자 제가 짊어진 가장 잔혹한 짐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밤에 잠 못 이루는 채 천장만 바라보며 신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묻고 질문하고 울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나 자신을 내버려 두었을까? 왜 나를 지켜줘야 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걸까? 하지만 아무리 답을 구해도 침묵만이 내게는 전부였습니다. 몇 달이 흘렀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며 두려움이 밀려왔다. 배는 잠시 숨기곤 하니까. 하지만 나중에는 어떨까?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어떤 거짓말을 지어내야 할까? 그 작은 아이에게 자라서 엄마, 우리 아빠는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까? 그리고 믿어주세요. 세상의 아이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말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그 거짓말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집니다. 자라나고 뿌리를 내리고 당신을 숨막히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탄생, 세상에 그날은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제가 느껴본 것 중 가장 순수하고 간절한 사랑이 뒤섞인 날이었습니다. 그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 작고 연약한 얼굴을 바라보며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 비밀을 간직해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알잖아.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과거의 죄악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숨어 있어. 거기에 조용히 다시 나타날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 그리고 믿어. 죄악은 언제나 다시 나타나.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우리 발밑에 땅을 걷어차고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그리고 몇 년 후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묻혔다고, 내 비밀이 안전하다고, 내 이야기의 그 부분은 다시는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이미 생각했던 그때 단순한 우연, 작은 운명의 조각,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삶은 계속되었다. 아니, 적어도 나는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게 하려고 애썼다. 나는 고개를 들고 눈물을 닦으며
무너진 자존심을 모두 삼키고 강한 여자의 가면을 썼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인생의 사랑을 너무 일찍 잃은 불행을 겪은 여자였다. 그래, 그것이 내가 선택한 거짓말이었기 때문이다. 그 남자, 아버지가 되어야 할 그 남자가 자신의 아들을 만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짓말. 처음에는 보호막처럼 보였던 거짓말.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은 감옥이 되었다. 과거의 수치심, 두려움, 그리고 죄악이라는 벽돌로 지어진 감옥. 매년 생일마다 소박한 케이크 앞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미소 지을 때마다 내 마음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왜냐하면 나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랑에 둘러싸여 자라던 그 소년이 자신의 삶, 자신의 이야기가 사실 금지된 사랑의 결과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숨겨진 배신의 결과였다. 너무나 철저히 감추어진 가족의 비밀이기에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 자신조차 자신이 거짓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어도 알다시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했어도 밤이 있었지. 그런 밤들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 몸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어. 그 교회, 그 남자, 내가 잊으려고 그토록 애썼던 모든 것에 대한 꿈을 꾼 후 말이야. 모든 대개 밝혀지는 꿈을 꿨어. 사람들이 거리에서 나를 가리키고 길모퉁이에서 내 이름을 속삭이고 내 아들을 동정의 눈빛으로, 아니 더 나쁘게는 심판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꿈을 꿨어. 그리고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몸을 웅크리고 베개를 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어. 만약 내 과거를 지울 수 없다면 적어도 이 짐을 혼자 짊어질 힘을 달라고. 하지만 상상하실 수 있듯이 인생은 우리에게 어떤 숨겨진 미스터리, 어떤 말하지 않은 진실은 영원히 숨겨져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잔인하게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제 거짓말, 제 선택이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필연적으로 땅속 깊이 파고들어 제가 그토록 숨기려 애썼던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낼 뿌리 말입니다. 그는 자라서 꿈과 활기로 가득 찬 잘생긴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고 순진했던 질문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셨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나랑 닮았나요? 그리고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자신감 넘치는 척하며 정성껏 만들어낸 늘 반복되는 이야기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신이 너무 일찍 데려가셨다고 말했습니다. 달콤한 말로 엮어낸 완벽한 이야기였지만 여러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질문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더 의심스러워졌다. 엄마, 왜 우리 아이 사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족 중 아무도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데 왜요? 그리고 그가 답을 기다리며 내 눈을 마주칠 때마다 언젠가는 가슴 속에 숨막히는 진실이 넘쳐 흐를 것 같았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결과를 감당할 힘이 내게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내가 너에게 말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 오, 맙소사.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심호흡을 하고 말을 연습하기 시작한 지 얼마나 많았는지. 하지만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이 결코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사랑의 결실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그들이 영웅이라고 믿었던 그 남자가 사실 죽지 않았고 떠나지 않았고 더 나쁜 건 등을 돌린 것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척하기로 선택했다. 있잖아. 시간이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있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살아온 것, 그 무게를 지고 모든 게 괜찮다고 가장한 것, 그게 의심할 여지 없이 내게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한 실수였어. 비록 그가 진실을 몰랐더라도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건 날마다 나를 집어삼키기에 충분했어. 하지만 인생은 얘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과 마주하게 하는 아주 특별한 방식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내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을 때 운명은 그 잔혹한 아이러니와 함께 내가 상상도 못했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지. 단순한 우연, 아무렇지 않아 보였던 만남, 그때까지 완벽하게 숨겨져 있던 퍼즐 조각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지. 그리고 깨달았을 때 그 비밀, 그 숨겨진 미스터리, 그 묻힌 진실, 이 내 삶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지. 그리고 믿어봐. 내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말이야. 오늘 돌이켜보면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이렇게 오랫동안 짊어질 수 있었는지 궁금해집니다. 몇 년이고 매일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깨어나 현실에서는 결코 온전히 존재하지 않았던 강인함을 가진 척했습니다. 삶은 계속되었고, 네, 그는 자라서 정직하고 근면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어머니라도 자랑스럽게 이게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했죠. 다만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할 용기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있잖아. 내 사랑, 인생에서 시간이 손가락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걸 느낄 때가 있어. 주름은 얼굴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영혼에도 생기지.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떤 진실들은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 해도 말해야 한다는 걸 깨닫지. 왜냐하면 깊은 곳에는 영원히 지속되는 침묵이란 없으니까. 시간으로부터 숨길 수 있는 비밀이란 없으니까. 언젠가는 비밀이 문을 두드릴 거야. 그리고 난 내 비밀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걸 알아. 오랫동안 나는 진실을 숨기는 것이 일종의 보호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다. 실수, 숨겨진 배신, 그리고 금지된 사랑으로 얼룩진 이 과거에서 그를 구해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 나는 그를 보호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더 보호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얼마나 자주 내가 만들어낸 그 남자, 온 힘을 다해 사랑했던 그 남자를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비밀을 품은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침묵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그가 알게 된다면 나를 자랑스러워할까? 그리고 동시에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그에게 숨긴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질문들이 나를 숨막히게 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금 세월이 어깨를 짓누르고 발걸음이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고 밤이 길어지고 침묵이 더 커진 지금, 고요함에도 얘야 소리가 나니까 과거의 죄, 가족의 비밀, 말하지 않은 진실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 거야. 그리고 마치 우주가 그토록 피해왔던 그 시면 속으로 나를 밀어넣으려는 듯 우연의 일치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그 지역 파티에서 예상치 못한 재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오랫동안 목사님 가족의 이웃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오가며 그녀는 목사님의 삶, 낳은 아이들, 세상을 떠난 아내, 그리고 최근에 겪었던 어려움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 있었다. 꼼짝도 하지 않고 관심 있는 척하며 미소 짓고 있었지만 내 안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기억 속 깊이 묻어둔 그 이름은 마치 아물지 않은 상처의 딱지를 떼어내는 것 같았다. 나는 몸을 떨며 애써 모른 척했다. 그녀가 내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길 바랐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그 이야기, 내 삶의 그 부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며칠 후 마치 운명이 정말로 나를 시험하려는 듯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 자신의 기원에 대한 진실을 모른 채 자란 내 아들이 취직 제의를 받았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바로 그 도시에서 정말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 도시에서, 내가 그 금지된 사랑을 살았던 바로 그 도시에서, 다시는 발을 디디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도망쳐온 바로 그 도시에서 모든 숨겨진 미스터리,
여러 세대를 거쳐 이어진 모든 거짓, 시간이 지워내지 못한 모든 고통을 간직한 바로 그 도시에서 그가 흥분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와 그 기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을 때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행복한 척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계획과 꿈, 그리고 그 변화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이야기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오직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맙소사,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가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곳으로 곧장 가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지? 아시다시피 세상은 돌고 돌죠. 그리고 때로는 그 곡선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짧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기 그 도시에는 아직도 제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보면, 그의 눈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뭔가를 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가 몰랐던 것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느 때보다 꼭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요. 이 비밀, 과거의 죄를 영원히 감춰둘 순 없어요. 인생은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가 평생 잊으려고 애썼던 것을 마주하도록 강요하는 잔인한 방법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당신의 이야기가 그가 평생 믿어왔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제대로 된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의 눈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존재감, 안내자, 본보기가 되어야 했던 사람이 등을 돌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그가,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척하기로 선택했다고요. 있잖아, 난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어봐. 과연 그럴 가치가 있었을까? 이 비밀을 숨긴 게 정말 사랑의 행위였을까? 아니면 내가 저지른 수많은 실수 중 하나였을까?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일이 의도치 않게 더 큰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야. 그리고 만약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한다면 말해야겠어.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아직 앞으로 남았어.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얘야.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려면 멀었으니까. 그리고 인생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이 하나 있다면 사랑하는 이여, 영원히 묻혀있는 비밀은 없다는 거야. 우리는 노력해. 얼마나 노력해. 묻어두고 영혼 깊은 곳에 밀어넣고 잊었다고, 끝났다고,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가정해.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문을 두드리는 완고한 방식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진실이 문을 두드릴 때 못 들은 척할 방법이 없어. 숨을 방법도 없어. 진실은 찾아와 모든 것을 뒤엎어버려. 시간이 치유할 수 없었던 상처를 다시 일으키려고, 가면을 벗겨내려고, 과거의 죄악을,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진 거짓을, 감춰진 배신을, 금지된 사랑을, 우리가 뒤에 두고 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폭로하려고. 그리고 나는 여기 있다. 열린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떨리지만 단호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더 이상 나 자신에게서 도망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마치 나만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인 것처럼 이 짐을 더 이상 혼자 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있잖아, 어쩌면 진실은 아플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플지도 모른다. 어쩌면 어떤 확신을 파괴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의 세상을 뒤흔들지도 모른다. 그리고 내 세상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다. 느낀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은 또한 너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면 이 이야기의 어느 순간 눈물이 차오르고 숨이 거칠어지고 심장이 쿵쾅거렸다면 이해하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이야기는 맙소사,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비밀을 품어본 적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진실을 지키기 위해 혹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자주 침묵을 지켰는지 깨닫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을 참고
흐느낌을 잠재우려고 베개를 얼굴에 댔는지 바깥 세상이 계속 돌아가는 동안 내 안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죄책감과 사랑 사이의 전쟁, 두려움과 용기 사이의 전쟁, 보호하려는 욕망과 마침내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구 사이의 전쟁. 하지만 이 지친 가슴 속에 있는 진심을 담아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해야겠어. 앞으로 펼쳐질 일은 더 강렬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놀라워. 왜냐하면 운명은 아직 나에게 주어진 일을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퍼즐의 조각들이,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하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내 사랑, 모든 것이 밝혀질 때 버틸 힘이 있을지조차 모르겠어. 그러니 만약 당신이 이 부름을 느꼈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누군가를, 어떤 순간을, 마음속에 간직한 비밀을 떠올리게 했다면 저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영혼에서 영혼으로 전하는 진심, 어린 초대입니다. 저와 함께 여기 머물러 주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종을 울려주세요. 앞으로 다가올 것은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놓칠 수 없을 테니까요. 더 많은 비밀이, 더 많은 이야기가, 더 많은 숨겨진 진실들이 마침내 어둠 속에서 드러날 테니까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모든 단어를 다 들으셨다면, 모든 감정을 느끼셨다면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적어주세요. 나는 진실을 전부 알고 싶어. 이 댓글은 그저 엉성한 문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댓글은 일종의 계약입니다. 고요하지만 강력한 선언입니다. 당신이 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당신도 저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비밀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믿는다는 것을, 그리고 거기서 기다릴게요. 이 이야기의 다음 장에서 장담하는데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영원히요.